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이 본문 앞쪽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렇게 웅성웅성 모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38년 동안 고통받는 시간들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 긴 세월 속에서 도저히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안전뱅이로 살아온 그 수많은 인생, 그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막 쫓고 찾아가고 그랬어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일이. 그런데 유대인의 관심사는 이 병이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병이 고쳐진 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지금 물건을 들고 어디 가면 안 되는데 지금 옆에서 지켜보니까 안진뱅이가 고침받고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일어나 너의 들 것을 들고 걸어라. 그러니까 진짜 그 명령에 순종되어져서 일어나서 그동안에 평생도록 힘들게 했던 그 모든 들 것, 자기 짐을 들고 이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물건을 들고 이동해서 옮겼다라고 하는 노동법에 걸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문제를 삼아서 예수님은 지금 비난하는 상황, 박해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참 이 상황의 문제를 보면은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참 기쁩니까, 그죠? 병 고침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날이 바로 이 날인데, 감격적인 날인데,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축하하기는커녕 오히려 율법을 어긴 안식일을 죄에 범한 것을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사람의 관심사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일에,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에 있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살면서 관심 갖는 분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며 살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관심 갖지 말아야 될 것에는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심은 무엇이죠?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요. 또 그 교회를 통하여 세우고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합쳐서 예수님을 통한 생명이 펼쳐지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관심이 종교적, 주일날 예배 잠깐 드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교회에 있지 않으면 나머지 시간들은 다 세상에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까? 나의 일에, 내 생각에,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 주님의 일에 관심을 얼마나 갖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식일에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10절 말씀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병 나은 사람에게 잠깐 안식일인데 하면서 지금 상황을 멈추게 합니다. 안식일인데 지금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느냐? 이건 옳지 않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평생도록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드디어 일어나서 이제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다시 건강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안식일날 너는 지금 물건을 가지고 들고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유대인의 미시나 법에, 안식일법에 의하면은 안식일에 물건을 옮기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39개의 금령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이즈, 어느 정도까지의 거리, 어떤 정도의 모습인지를 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고 보면 어떤 면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죠? 야,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고 쉬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물건을 들어서 이만큼 옮기는 거, 들고 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일이야. 그러면 안 돼.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지나쳤죠?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보다 더 지나쳐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전통을 지키는 데에 더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형식적인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 반,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행동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마음과 뜻은 무엇인가 하면서 생각하면서 헤아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계속 물음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안식일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유대인의 법들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배우셨어요. 예수님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참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영혼을, 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진짜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드디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들고 일어나 가라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왜 굳이 억지로 일부러 들고 가라고 하셨는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모든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규칙을 만든 것은 한 영혼이 살아나고 일어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하여 펼쳐지는 것,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영혼에 대한 관심은 1도 없고 어떻습니까? 그 제도만 지키는 그 로봇이죠. 규칙만 지키며 나아가는 것, 형식적인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절에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의 마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지금 38년 된 이 병자는 고침받고 너무 감사해서 막 감격한 가운데 있는데 들고 일어나 가라고 해서 갔어요. 들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잠깐 지금 안식일인데 너가 지금 움직여 일하고 들고 법을 어기려고 하느냐. 거기에서 이제 멈춰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냥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선행만 베풀고 그냥 가셨을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14절에 보면은 이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관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지금 14절에 구체적으로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코칭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코치하고 다시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성전에서, 뜰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한 영혼에 대한 관심, 관심. 예수님께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계십니다. 고쳐주시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진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나음을 입고 그냥 육체적인 나음을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혼까지도 잘 되지길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예방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법을 그 안에 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요. 교회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온전하게 준비되어지고 순종하는 삶 속에,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속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치유받은 이 병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죄를 이전처럼 지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붙들어야 돼요. 왜냐? 죄를 이제 지으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더 심한 게 뭐예요? 안진뱅이 38년 동안 안진뱅이 생활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은 뭡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온몸이 마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그나마 나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더 심한 건 아마 이제 그냥 누워서 중풍병자로 살 수도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죽어서 둘째 사망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죠? 육신의 질병 이것보다 더 심한 게 뭐예요? 영혼의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여 영원한 고통 가운데 가는 것, 이게 더 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보신 것입니다. 육신이 더 마비 현상으로 더 힘든 상황도 그렇고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더 심한 것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참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깨닫고 38년 동안 안진뱅이였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이 고침받아서 그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런 열정과 그런 믿음과 깨닫는 하나님의 경외의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영혼에 대한 사랑의 그 말씀에
어떻게 대답하고 응답하였습니까?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내가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전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누군가 어떤 사람이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데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아마 안진뱅이가 아니었던 사람은 이 시장 가고 저 시장 가고 하면서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저기 마을에 저쪽에서 이쪽으로 우리 마을로 오는데 우리 여기 길목에서 예수님 우리를 만나야 된다 하면서 건강했던 사람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문을 들었을 텐데 안진뱅이는 아마 그런 소문도 못 듣고 그냥 날마다 우울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고쳐오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누군지 이제는 만나서 알죠. 그죠? 그리고 정확하게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경외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나를 낫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발견한 놀라운 사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앙적인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 만남의 기쁨, 하나님을 경험한 기쁨, 이것이 있다면 정말 철저한 소명의식을 갖고 주님의 일에도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주의 일에 충성하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별도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꼭 죽었다가 살아나야만이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되어지는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감격되어져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한 가지만으로 감격되어지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16, 17, 18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로 마무리됩니다. 16절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예수님을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박해를 하였을까요? 아마 그냥 막 계속 괴롭혔을 거예요. 안식일의 법도 모르는 바보 하면서 막 굉장히 예수님을 무시했을 것 같아요. 안식일의 법도 모르면서 지금 너가 무슨 일을 행동을 하였느냐. 엄청난 비난과 박해와 그리고 이게 박해하게 된지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반복과 지속의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계속 박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안식일에 죄를 범한 범죄다라고 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대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답변을 내리시더라고요. 안식일에 왜 죄를 범하였느냐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리신 답변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먼저 하나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셔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신성 모독죄로 깊이 더 크게 박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렇게 나와있죠. 그죠?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정말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 그러니 안식일에 있어서 어떤 법과 뭘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정말 깊이 유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성령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대화를 하고 교통하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돼요.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만나게 되고 무슨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꼭 필요한 만남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대화하고 오늘도 학부모 도성적 학부모들 만나면서 오늘 하나님 오전에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꼭 필요한 만남이 되게 해주시고 대화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이 간섭하시고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과정과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대화를 나누고 10시부터 2시까지 4시간 동안 하나님이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걸로 알고 모든 걸 다 쉬는 것이 유대인의 법이었습니다.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는 쉼이라고 하셨죠. 그러면은 제7일에는 안식일에는 쉰다고 하면은 하나님도 모든 일을 다 쉬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쉬는 날 그 안식일에는 우리 주님을 믿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첫째 날이잖아요. 그죠? 탄생하고 첫째 날 그 눈 떠서 보니까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을 맞이하게 된 거죠. 예수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한 날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첫째 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쉬는 날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건 뭐예요? 내 안에서 안식하라. 내 안에서 쉬라.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라.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너무나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 자기 계획, 자기 뜻대로 자기 힘대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가니까 아니야. 그거 내려놓고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하면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저쪽으로 가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다시 주여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여기에서 회복시키면서 회개케 하면서 다시 저쪽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중요한 하나님의 쌓임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엉뚱한 대로 자기 열심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특히 종교인들의 열심이에요. 유대인들의 종교인들의 열심이 얼마나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가니까 얼마나 고생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70년, AD 70년에 다 무너지고 다 회파되어지고 다 민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나라를 세우지 못하다가 1945년에 다시 민족 자결주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각 나라 이렇게 세워지는 데에 정말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세워지게 됐죠.
우리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주님의 날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예수님은 일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주님이 일하시게 하도록 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것,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럴 때 주님의 기적의 역사,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이지요.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묶어두는 게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우리 안식일의 의미를 통하여 주님의 일하심,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일하심,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제발 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하게. 예, 주님 제발 쉬고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머무르고 주님 십자가 붙들고 주의 능력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된다면 비록 우리가 작고 연약하지만 주께서 일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잖아요. 그죠? 이걸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여름 7월달 8월달 주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안식을 충분히 누려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예수님께서도 일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게 하시도록 하여서 주님이 일하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심해서 기도합니다.